자, 박수도 오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정말 특별히 아주 감사하고 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일로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또 당부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단호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분부합니다.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 때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일어나는 상황,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도 생기고 저런 상황도 생기고 많은 사건들이 생기는데, 내가 다시 부탁하니까 그런 일 때문에는, 그런 상황 때문에는, 그런 사건 때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며 살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역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제안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여기 많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대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아무리 극한 사건이라도 나를 죽일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못 가요. 거기까지 딱 갑니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 정도까지 못 가는 능력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죽음까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도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그 사람을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우리는 예수님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 걱정, 실패, 절망, 그것으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음 문제가 있는데, 죽음 문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는 현재의 모든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사건을 지배하고 그 사건을 운영하고 그 사건을 주장하시는 저 높으신 권세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많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일 문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가 나이가 80인데 건강 문제가 어떻게 될까? 자녀들이 다 이렇게 맨남매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클까? 그런 걸로 우리 평생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운명,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이게 하는 그런 운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나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운명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시시한 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말이에요. 죽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사건은 매일 일어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아이고 못 살겠네, 뭐 이거 어떻게 하나 당황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이런 것보다는 내 미래를,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나의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병들게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 미래를 그냥 단순하게 내가 내일은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모든 나의 미래와 나의 비전과 나의 장래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루마니아의 그 공산치아, 지금은 이게 민주국가로, 이게 우크라이나 옆에 있잖아요. 박해를 받을 때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이름은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옥에 갇혀 갔어요. 옥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죽을 지경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뭐라 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지금 목회하면서 감옥에 있을 때의 성경과 감옥 밖에 있을 때의 성경이 읽은 그 질이 달랐어요. 여러분, 감옥에 밖에 있을 때 읽었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대목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감옥 안에서 읽어보는데,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었는데 묵상하면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유독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큰 교회를 하고 여러분 옥에 갇히기 전에는 밖에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범프란트 목사님은 감옥에 가요. 거기 가서 주님과 깊이 속삭입니다.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칠하고 연필로 칠하고 하다 보니까 눈에 딱 띄는 단어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읽어봐도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를 읽어봐도 두려워하지 말라. 옛날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건강하고 좋고, 그런데 그 안에서는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있는가 자꾸 나오니까 이거 한번 읽어가지고 또 놓고 한번 읽어가지고 담아놓고 딱 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가지고 표시를 하고 읽었는데 공교롭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개라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 사람. 물론 꼭 그게 그래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365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향해서 속삭이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 세상의 상황, 이 상황이 얼마나 인생을 살 때 별별 상황이 다 있잖아요. 무시당하는 상황, 잘 때는 상황, 병드는 상황, 여러분 핍박받는 상황, 넘어지는 상황, 실패하는 상황, 요거도 먹는 상황. 자, 이런 것 때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를 두려워하십시오.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인생의 생사합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내 모든 여러분 어려운 모든 이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가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별걸 다 걱정하고 별걸 다 두려워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얼마나 교만하고 못됐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한가.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오히려 두려워할 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고 설교 듣는 누가 어떻게 설교 듣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가 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람 두려워하고 그저 그날 일어나는 돈 문제 두려워하고 그저 여러분 높은 지위자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늘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살 되는 소녀가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 12살 나는 소녀예요. 소녀. 말하자면 한창 피어날 나이에 시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그 슬픈 게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짜리겠어요. 정말 눈에도 넣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귀여운 아이가 12살 하는 아이예요. 나이가 90이었다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100살이 되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12살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아주 이쁜 아이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남동녀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무남동녀 예쁜 12살밖에 안 되는 파릇파릇 이게 자라나는 누가 건드리면 안 되는 아이 아주 여러분 이 아이가 잎이 시듯이 시들어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죽어서는 안 될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소녀가 죽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죽음이나 슬픔이나 실패라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의사대로 안 된다는 진리를 하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실패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병이 안 들고 싶다고 안 들고 했다 가지고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안 죽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우니까 하나님이 봐주고 아까우니까 봐주고 나이가 어리니까 봐주고 돈 많으니까 너는 빼놓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살 나이도 실족할 수가 있고요. 돈 많은 사람도 어느 날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이라도 실패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슬픔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면 그걸 내가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오늘이라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쫙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니까 안 들어오겠지. 내가 교회 목사니까 안 들어오겠지. 교회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안 들어오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것이 슬픔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당해야만 한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이게 실존의 문제예요. 이게 짐승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 사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딸을 잃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점을 하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 문제를 별 문제시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문제라고 봤는데 예수님은 문제라고 안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을 병이라고 봤는데 예수님은 살릴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권세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속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자꾸 원인을 거기서 찾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별 문제시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권세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문제를 보면 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우, 저거 문제네요. 뭘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만 보면 자꾸 문제가 나고, 이번 달도 문제, 다음 달도 문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문제시 않고 그냥 슬쩍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요,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자, 여러분, 이 해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도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첫째 있어요.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라는 말이 있어요.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첫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했다라는 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에요. 오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딸이 병들어 죽었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 주님 앞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딸을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아까운 소녀잖아요. 12살밖에 안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보석하고 귀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에게 먼저 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야이로, 해당장의 야이로의 첫째 믿음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앞에 보면 이에 해당장이라는 말이 서두에 나와요. 해당장이 나왔다는 건 이건 놀랍다는 거,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 이 해당장은요, 유대 나라에 해당이 있어요. 이 교회가 있어요. 해당이 있는데 그 해당 안에는 재판관도 있고 재판도 하는 데가 있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해당원들이 10명 정도가 그 관리하는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를 쓴 이 누가 의사인 누가가 밝힙니다. 그 사람은 보통 해당원이 아니고 해당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이라는 거예요. 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굉장한 사람인데도 아무 권력이 없고 무명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예수님에게 왔다는 걸 누가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땐 누구에게 여쭤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여러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취임받은 권사인데, 자기 체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팽개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팽개치지 않으면 주님에게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소중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를 보면 장로님들도 나와서 마지막 축복기도 저에게 목사한테 다 이게 머리 대고 다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기에 능력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게 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노회로도 이렇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 좀 정치를 이렇게 하고 목사나 장로님들이 정치하고 그 노회 와서 매일 이렇게 있는 종로 5가에 가보면, 저도 한번 가끔 가봐요. 젊은 30대 40대 목사에게는 장로님들이 머리를 들어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장로라는 거예요. 내가 미안합니다. 노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체면을 팽개치고 체면과 자존심과 이 모든 걸 팽개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를요 성경에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여러분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와 그리고 에돔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여러분 모압이라고 그때 가장 큰 나라예요.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연합군이 그 모압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싸우기 위해서 이 세 나라 왕이 물이 떨어졌는데 그때 도단성에 살고 있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문제를 개진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부탁했던 말씀이 열왕기하 3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 세 나라의 왕이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파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행해야 주님의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열왕기하의 13장 4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요아스 왕이 역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며 내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세상의 왕이 무명의 목사에게 와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의 인사를 표하는 대목이 거기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여러분 거기서도 백부장 고넬료가 여러분 찾아와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집에 찾아와서 베드로를 이렇게 대하는 예우가 주님을 대하는 예우처럼 베드로를 잘 예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한 것에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많은 왕이든 누구든지 겸손하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왕이든 백성이든 병이 들었든 뭐 돈이 많든 어떤 사람인지 나올 때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안 찾는 사람 문제 해결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그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개 보면 교만하지만 그 교만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고개를 못 숙이고 예수님에게 못 나오는 것은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로마의 백부장이고 이렇게 위대한 자리인데 예수는 가난하고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대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이 해당적인 믿음이 있는데 아까 두 번째 말했잖아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해당장에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리고 간구했다는 거잖아요. 대개 보면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오기는 하는데 주님에게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엎드려요. 내가 왜 주님에게 엎드리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거는 맞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 문제를 그래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첫째 단계는 이게 통과가 됐는데 둘째 단계가 통과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단계가 엎드리는 단계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엎드리지 못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뻣뻣해요. 허리가 뻣뻣해.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게 무릎이 뻣뻣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야, 내 백성이 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너무 뻣뻣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복을 못 준다.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기는 하는데 목이 뻣뻣하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복을 줄 수가 없다. 내가 진노할 수밖에 없고 멸할 수밖에 없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은혜를 베풀고 홍해를 건널 때는 목이 안 뻣뻣했는데, 거기 나올 때는 찬양도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 강야에 와가지고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봐라. 내가 보니 목이 뻣뻣해서 안 된다. 저걸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첫째는 오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새벽에 못 오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오는 문제가 첫째 단계예요. 두 번째 문제는 오는 거는 왔는데 무릎을 못 꿇어요. 뻣뻣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안 들어요. 세상에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엎드릴 수도 있어도 입이 안 터지는 거예요. 주여 도와달라,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 단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12살 나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왜 세 단계를 못 하는 것입니까? 와야 되고요. 그냥 엎드려야 되고요. 그저 교회 와서 엎드려야 되고요.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42절에서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이건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야이로가, 이 해당장이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딸을 고치러 갑니다. 자기 딸을, 이 죽어가는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과 함께 가자 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오늘 49절에 보니까요, 비보가 들려와요. 비보가. 어떤 비보가 들려오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해당장 보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죽는 거는 못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손잡고 가는데, 가면 고칠 줄 가는데, 가는 도중에 더 절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큰 문제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왜 딸이 죽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지잖아요. 교회를 나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느냐 하는 그 문제에 넘어설 수 있는 믿음,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시험당하고 예수를 믿어도 병들고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에 대한 의심의 질문 문제는 이미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지적했고요, 욥이라는 사람도 지적했어요. 내가 뭐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그 질문을 해서 마지막에 답을 받은 거예요, 욥도. 근데 이 질문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그 말은 없지만 이 해당장은 그러함에도 비보를 들어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저도 나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장목사라고 해서 별게 있겠어요. 손자가 죽어나가고 아이들이 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목회를 40년 했는데 아이들이 자빠지면 이거 할아버지가 보통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했나? 일부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이거 실망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실망이 왔더라도 이걸 잘 고비를 이기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 이 해당장의 믿음이요, 야이로 그 소녀의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절망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이 야이로와 해당장에게 그 어려운 걸 이미 예수님이 파악하고 해 주시는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있는데,
그 권능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50절에 보십시오.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넘겨서. 자,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앞에 거보다는 이 대목을 여러분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큰 비보를 듣는 경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그 권세 있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걸 그 비보를 듣고 실망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역으로 반대로 얘기하는, 그렇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사건을 보면서 자꾸 두려워하면요 더 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실패하고 슬픔을 당하는 걸 자꾸 슬픔을 가고, 목사님 내가 오늘 또 실패했어요, 목사님 오늘 또 못 살겠어요, 자꾸 그걸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되면 그 실패라고 하는 절망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자꾸 부피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생 실망하고 사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만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두렵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평생 안 되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 우리가 병들었어요 자꾸 그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평생 병들고 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서로 대적관계라는 거예요. 대적관계. 이거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적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두려워하면요 어느 날 믿음이 대적돼요. 떠나가 버려요. 대적관계예요.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앞에 있는 두려움이 어느 날 대적이 돼요. 떠나가 대적관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했어요. 두려워하지는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으면 두려움이 떠난다는 거예요. 믿으면 모든 근심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왜? 대적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지를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반대로 여러분 늘 두려워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대적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반대로 두려워하면 믿음이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발전하면 불안하고, 불안이 발전하면 공포가 되고, 공포가 나중에 와서는 절망을 낳고, 절망이 마지막에 죽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출발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의심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불안이 쫓겨나가고, 공포는 찬송으로 변하고,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고, 죽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도 몸이 아파보고 믿음으로 찬송이 되더라니까요. 사실은 몸이 아픈 사람이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치에 안 맞아요. 그런데 믿으니까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니까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인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모든 불안과 절망과 낙심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책임의 한계가 있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임의 한계가 있어요. 딱 한계가 있어요. 이쪽과 저쪽이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경영학적으로.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의 한계가 있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책임은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것만 잘하면 대변에는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차변과 대변이 이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쪽 하나는 나서 결산이 해가지고 잔금이 남아야 되잖아요. 잔금을 남는 대변의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왼편만 하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고 그저 염려하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차변과 대변이 계산을 해보면 맨날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잘한다고 제로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달 살았는데 끝에 잔금이 제로예요. 근데요, 주님이 대변을 책임져 주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기도하는 것만 책임지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쪽을 탁 책임지면 잔금이 남게 하는 것이 주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했다는 거예요. 아, 놀라워요. 아이야 일어나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도 그 얘기 못했어요. 아버지가 백부장이잖아요. 엄청나게 능력이 많잖아요. 유대인의 최고의 상부에 사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가는데 딸 문제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아이에게 손을 붙들어줘요. 탁 붙들어주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에 보니까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이 세상에,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살리는 것도 엄청난데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데 일어나게 해가지고 또 밥도 주래요. 밥도 주라 그래요. 뭐도 주래? 아, 먹을 것도 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요, 큰 것도 역사해 주지만 작은 것도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밥 먹는 문제까지.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안과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손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분 어려우면 누가 손을 잡아줍니까? 근데 우리 동산교회는 기도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세상 살아는 게 그래요. 같은 친구라도 돈이 있고 같이 밥을 먹고 할 때는 손을 잡아줘요. 근데 병들고 가난하고 없고 무시당하고 누가 손을 잡아주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을 여러분 죽고 하는데 이 아이가 싸늘하게 시체잖아요. 지금 그 사실은 그 당시로는 시체에게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시체의 법을, 그 못되게 하는 법을 다 무시하고도 그 시체의 냄새나는 그 아이의 손에 그 아이에게 그 시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아이 위에 손을 얹을 수 있겠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위에 안수기도도 하고 죽어가는 임종예배 때 이마에 손 얹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수십 번도 많이 했지만 어려운 거예요. 누가 여러분 질병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는 내 손을 잡아 일으켜면서 너 괜찮다 일어나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내 손을 높이 들어 주님 앞에 붙들어 달라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딸이 죽었는데, 딸이 병이 들었는데, 자식의 문제가 있는데 손 잡아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우리 가정 좀 일으켜 주세요. 내 믿음을 좀 보시고 일으켜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일어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므로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어요. 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우리 다 같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믿고 오늘 또 여러분 깔아지지 말고, 심각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깔아지지 말고 주님은 그래도 권세의 말로 너 일어나라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다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